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회복이란 단어의 뜻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건강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관계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란 단어의 의미는 원래의 상태, 원래의 그 조화롭고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회복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삶에는 깨어지고 또 무너진 것들이 있어서 회복해야 될 삶의 영역이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깨어진 영역들이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70년 동안 황폐한 상황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회복의 시기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수행을 받던 첫 해는 언제를 말할까요? 이것은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사제국 왕이었던 다리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죽이고 중군동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던 해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이때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5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1000명의 신하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를 베풀 때 여러분 어떤 일을 벨사살이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을 연회장에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벨사살이 어떻게 하냐면 그 그릇에 술을 담아서 당시 바벨론의 신들에게 혼주합니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굉장히 모독한 행위였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이런 일을 벨사살이 벌이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 맞은편에 팔 없는 손이 나와서 글자를 하나 딱 쓰는데 어떤 글자를 쓰냐면 베네멘의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메네는 계산하다, 데겔은 무게를 달다, 우바르신은 나누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 무게를 계산해 보니 부족함이 보였고 이제 왕의 나라가 넘겨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사왕 다리오가 바벨론 왕 벨사살을 죽이고 바사 제국이 중군동 제방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그렇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첫 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이 중군동의 황제로서 등극하던 첫 해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나오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새롭게 건립되어진 이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다니엘이 뭘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냐면 책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책은 어떤 책을 말하냐면 예레미야서를 이야기하는데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서를 통하여 뭘 깨달았다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 바벨론에 의해 회파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새롭게 건립되어진 이 역사의 전환기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유대가 회복될 날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바벨론과 유다의 미래에 대해 예언된 내용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서 25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예언하시냐면 70년이 지나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가 멸망시켰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예언하셨냐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7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역사의 지금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바사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대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보면 3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유다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다의 회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은 역사적인 전환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재 자신과 유다 백성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부분들, 깨어진 부분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느냐?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복은 뭘 이야기하냐면 현재 나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회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현재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가늠하고 우리의 회복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는 그 작업이 먼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행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늠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과 바사 제국의 건립이라는 이 역사적 전환기를 그저 평면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구나. 평면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과 바사 제국의 멸망이라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봤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봤어요. 이 역사의 전환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방향을 거기에서 찾고 가늠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현재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를 제대로 보고 분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볼 때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 뭐가 있지요? 자가 있죠. 자를 가지고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가 아니라 어떤 길이를 측정할 때 자를 가지고 측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여러분, 자가 아니라 참외,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참외, 수박, 오이, 이런 걸로 길이를 측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는 측정이 가능할까요?
길이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자를 가지고 측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확하게 지금 그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이나 참외나 수박이나 가지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는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회복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여러분 말씀이란 성경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캐논, 기준이다. 무엇을 성도는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살펴보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가늠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율법에 대해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합니까? 시편 19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하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결하여, 즉 맑아서, 하나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을 밝게 한다. 즉 내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나고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가늠하고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바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게 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거기에서 가늠하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역으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세워놓지 않으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영혼을 세워놓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설 때만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뭘 읽었냐면 미국의 남침례교 총회장을 하셨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이분도 최근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저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그 책을 쓰실 때 하셨더라고요. 이분도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수주 동안 사역을 못하는 상황에 발생하셨어요. 여러분, 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시죠? 네, 장기를 하나 뗐습니다. 장기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도,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도 건강상의 문제로 수주 동안 사역을 못하신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딱 보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책에 써놓으셨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역 속에서 목회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자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사역을 하지 못했던 수주 동안의 그분의 시간은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목회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삶의 치유선으로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그분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으로 내 인생을 살피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교회 본당에 나와서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혼자 기도하게 됐어요. 교회 본당에 낮에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막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저희 집에 지금 또 병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내, 애들 지금 다 이렇게 집에 이렇게 병자가 많나? B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다들 또 막 정신 없어요 지금. 애들 엄마 다 지금. 저를 이제 병 걸리니까 저를 다시 집에서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저 방에서 혼자 자라. 그래서 제가 앉아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본당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심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도 찾아왔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하나 딱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집에 앉아서 혼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고 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그 말씀이 떠올리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하니 염려와 근심이 탁 털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런 염려와 근심이 다 털어지고 하나님 주신 평강 속에 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거하니까 제가 염려와 근심을 털쳐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회복,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나 자신을 매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격전지라는 사실 아십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시고 내 내면 어떤가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진정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의 심령과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비춰봐야 되는데 진정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 유다가 회복될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까? 지금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직면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다니엘이 뭘 하기로 결심하냐면 3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유다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이 뭘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해서 뭘 선행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겠다. 여러분, 금식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깊은 슬픔과 애통을 표현한 행위지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유다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 깊은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면서 기도하기로 간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백성의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고통과 유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가 기도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결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다른 곳에 있어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용한 주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어가.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용했던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란 단어를 써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명사죠? 나를 포함한 1인칭 대명사가 우리지요. 다니엘이 유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됨은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됨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다니엘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아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현재 유다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바벨론의 포로된 유대인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로 조상들의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을 안 다니엘은 그것을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를, 민족의 죄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라고 말하지요. 즉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빛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게 된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야 될 영역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그저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끈질기게 드려지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회복이 필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로 하여금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만드는 그런 기도 응답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기도하니 이렇게 되는구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 쓰임 받았던 R.A. 토리의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E.M. 바운드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연약함, 무기력함, 결핍 현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러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될 때까지. 물론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나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5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스, 네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스 했으면 뭘까요? No, 안 된다. 그건 못 들어주겠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려야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거는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생각해봐라. 5번째 응답은 뭐냐면 그는 내 문제니까 네가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데 yes, no, wait, 그건 네가 해라, 이건 내 문제니 네가 그는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데 응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잠깐 기도하고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유익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유익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진정한 유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기도의 유익은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의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자가 기도의 가장 놀라운 응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은 뭡니까? 다니엘은 민족의 문제, 자기 공동체의 문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 목장, 교회 기도하십시오. 특히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유아절의 교육을 전수아님 부부를 대상으로 제가 했는데요, 여러 가지 가르쳤는데 부모의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근무를 알려주었어요.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 없는 가정은 하늘의 온갖 비바람과 폭풍에 그대로 노출된 지붕 없는 짐과 같다. 부모는 기도의 짐을 지어야 된다. 존 위더스푼 목사님, 긴 세월 동안 헛된 수고만 한 듯 보였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행복을 줬던 부모들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에서 시작되며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참된 회복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회복에 필요한 영향을 얻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범했다면 기도하게 하셔서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